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의 순과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그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외롭고 번번하여 이스라엘을 외롭게 하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이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가 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넓게 여기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왜 하느냐? 성탄절에 보통 그렇게 관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는 주보 앞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것이 이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항상 보여지는 그림이 있죠.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모든 아기처럼 별로 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주 특별하게 반응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왜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도대체 왜 찬양을 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정결 의식을 받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그 소식을 이제 목자들이 전했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걱정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자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컸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것이 없이 이웃집 아들과 동등하게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특별하게 잘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똑같이 키웠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정결의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결예식이라는 건 정결,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산모가 애를 낳고 나면 부정하다 했고요. 제사를 지내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그와 동일한 시기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첫 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정결의식을 따라서 키워가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이제 키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제 그대로 따랐습니다. 절기를 지켰고요. 특별하게 잘하지 않았죠. 그 나라, 그 공동체가 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부정하면 제사를 지내야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형식에 갖추어서 자랐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보면 30살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형식을 따라서 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외적으로 다듬어지는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형식을 따라서 주일날 항상 예배를 11시에 드리는 거, 또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을 따라서 틀이도 해야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틀이 하는 건 좀 늦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기 모습으로 온 것은 언약의 성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짊어지는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동일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있죠. 무엇냐? 지금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혼자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먼저 참으셨다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본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먼저 오래 참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길을 보고 따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먼저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인생길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힘들어도 힘내서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대표 건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위해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경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선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그 사람은요, 또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위로가 뭘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압제된 그 나라에서 로마 속국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더 발전해서 모든 백성이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또 시몬을 소개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26절.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27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가 그날도 성전에 갔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된 거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아주 일부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전 인생을 걸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일평생을 걸고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평생을 거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기의 모습이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평생의 일이라는 거, 평생.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평생을 놓고 기다리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은 아니지만 매우 기다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뭐 부자가 되는 일, 또 어머님이 건강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기다리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 받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참 힘들죠. 뚜렷한 성도도 없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안 들고, 또 그때그때를 그 성도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어떤 감동인지 모르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나와 닮은 성도를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신비적이고 이상해 보여도 저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든가 그는 성전에 오기를 사모했고 평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기다립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날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믿고 기다리면 언젠간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주 즉각적으로 하는 반응이 뭔가요? 찬송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꺼번에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게 되는 것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모진 목숨 끊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버틴 다음에 지금까지 왔는데 드디어 시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힘든 인생길 이제는 쉼을 얻게 돼서 찬송을 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본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만민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보고 찬송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의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됨을 보고 찬송을 합니다. 시므온이 찬송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그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자 찬송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야 찬송이 나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이상하게 인간은 가치를 없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귀해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다 떠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감사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의 찬송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찬송이고 이방의 찬송이며 온 인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자,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단기간이 아니고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감동이 굉장히 오래 가면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저절로 인생에 대한 평강을 알게 되고 평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음치박지여도 뭔가 노래를 하게 되고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뭔가 그 예술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이 벅찬 감정을 굉장히 이제 표현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벅찬 감동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배우려고 잠깐 시도를 했는데 이거 선천적이라서 이거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도 정말로 골수 공돌이 이과인데도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새, 감사, 왕따 이런 시를 짓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이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니까 글이 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또 그것을 표구를 만들기도 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웃기는 거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것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그 시므온을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뭐하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본 아기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미리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이지만 불병거를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이 절로 나왔던 그 시므온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시므온은 저절로 찬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선지자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도 알게 되고 이방의 비침을 알게 되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탄절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장 핵심인 별, 트리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아기 예수님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기쁘다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믿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인가요? 바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아기 예수님을 벅찬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결의식 통해서 어려운 인생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인생길 가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결국엔 약속과 은혜를 받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약속을 다 받고 소망을 이루고 은혜 안에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을 떠올리며 구원자를 떠올리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애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왜 그러한 감동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감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은 모든 인생이 능력이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125장 하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